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사람 다 죽지요. 이거 엄청난 공포예요. 우리가 잠시 이 죽음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삶에 깊숙이 죽음의 공포가 여러 영역으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 왜 그렇게 돈 문제가 힘든지 아세요? 가난하게 뭐 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가 염려가 되는 게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입을 게 없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잖아요. 그 공포가 내재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충분히 입을 게 있어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움켜진 걸 놓지 못해서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류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왜 이게 주름살 같은 거 보면 왜 짜증나고 서운한 게 많은지 아세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죽어가는구나. 그것뿐이겠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무시당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삶의 노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외모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다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들어와서 영향이 끼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믿음 저한테 막 좋다고 그러고 뭐 괜찮다고 그래도 저는 죽음의 공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저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죽음을 알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투옥돼서.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요. 원래는 고린도 교인들이 좀 도와야 되는데 원래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부흥하고 돈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도 안 도와. 10원 한 장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제일 가난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도와요. 그런데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우울하겠어요? 안 우울하겠어요? 우울하죠. 얼마나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 목사님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 설교라서 본문을 주의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주제만 좀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인데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여동생이 나사로 오빠를 이렇게 잘 봉양하면서 어떻게든 힘들게 살았다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원어로 보면 민망히 여겼다고 써 있거든요. 이 민망히 여겼다가 뭐냐면 아우 민망해, 아우 남사시려워 이게 아니라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서 화가 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결심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품에 안겨 있는지를 명확히 아셨어요. 누구 품에 안겨 있었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그렇게 속이상해서 울분을 토하며 우셨을까?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그래서 죽음 자체가 예수님 싫은 거예요. 죽음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게 이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정적인 사건을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번지고 사람들이 그를 믿자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는 죽으시고 나사로는 살리고. 할렐루야. 그만큼 나사로가 죽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우리의 공로에서 답을 찾아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잘하면 저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옛날에 질문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붙잡고 당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사실은 찜찜해. 그런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찜찜하죠.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이후의 삶을 내 공로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 공로라고. 아니요. 죽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죽는 게 싫으면, 이대로 끝나는 게 싫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 게 싫으면, 그냥 이대로 없어지고 망하는 게 얼마나 싫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게 싫어요. 그냥 너무 싫어요. 그냥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죽는 게 싫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고. 나인성의 과부가 나오는데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고. 그거 살리실 거라고 결심했으면서도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다고. 나사로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죽음이 싫어요. 이분은 우리가 죽는 게 싫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싫어하신다니까. 김중훈 목사님 막내딸이 암으로 죽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가 수많은 대학생을 살리면서 나는 왜 못 살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신 글이 그 예수 칼럼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박완서 작가의 그 아들 연세대학교 의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무덤가에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절규하잖아요. 절규. 자녀가 죽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나이에 장례 예배 이렇게 많이 인도한 목사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장례 지도사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정말로 가기 싫은 장례 예배 인도가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 장례 예배. 가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가족들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진짜 가기 싫은 건 부모 앞세운 자녀의 죽음이에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부모가 혼절해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부모가 혼절해 있는데 거기다 무슨 위로가 되고 설교가 되겠어요.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런 장례 예배는 제가 딱 2번 해봤는데 갔다 오면 몸이 으실으실 아파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걸,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걸, 그렇게 죽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 공로요. 그러니까 죽음의 끝자락에 죽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담이 되고 두렵고 낯설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만큼의 공로가 없거든. 불교도 이슬람도 무속신앙 샤머니즘도 힌두교도 다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 여기서 선한 삶을 살면 극락왕생하는 거야. 좋은 걸로 태어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기독교도 같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노니. 할렐루야. 죽어도 못 가요. 딱 잘라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도 못 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살아나면, 그러니까 임사 상태, 그러니까 죽음을 좀 경험하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이 좀 붕 떠서 이렇게 육신을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다. 나는 그건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뭐 육신과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공통적인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들 후회한다는 거. 후회. 죽음 앞에서 다 후회한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사람도 죽어서 천국을 갈 만한 짓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굉장히 매너 있는 척,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고귀한 척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죽을 때는 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 후회한다는 거. 그래서 죽음 직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굉장히 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저 죽을 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갈 공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죽음을 너무 싫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날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네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막 그 10대 남자애들, 10대만, 고3 정도로 보여요. 다 반팔티만 입고 막 농구하더라고. 막 이렇게. 와, 막 그러면서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저렇게 영원히 사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저렇게 살 수 있는구나. 그걸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난 저렇게 영원히 사는데. 그 반팔 티셔츠만 입고 막 하고 막 지낼끼리, 저도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캠퍼스에서 막 미팅하고 차이고 또 미팅하고 차이고 맨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근데 우리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너무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공로에 기인해서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면 갈 것 같거든.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한 1%, 2% 찜찜함이 있는 거야. 찜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점점 죽음에 대한 애착이, 두려움이 삶에 녹진하게 묻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따라합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실제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살지 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공로 다 갖다 버리세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요, 죽음 앞에서 무조건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콧등도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죽기 너무 싫어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기를, 내가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예요. 사망 권세 깨트린 거. 할렐루야. 싫어. 그냥 싫은 거야. 너무 싫어. 내가 죽는 게. 믿는 사람들 죽을 때 어떠냐고요? 이 땅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저승사자,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그럼 이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을 때는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국 네가 찾아서 올라와라.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죽음의 직전에도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부활 때도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로 죽음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죽음의 질서. 이 세상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리학이나 과학 전공하신 분들 엔트로피 현상이 뭐죠?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문과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엔트로피 현상이 뭐예요? 물리를 전공한 분이 없는 줄 믿고.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과 함께 정의되었는데 열역학 제2법칙이란 항상 전체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하여튼 나 이과 애들 이래서 싫어. 어려워. 한마디로 무슨 얘기겠어요? 다 죽는다는 거.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할 것 같은 태양도 50억 년밖에 안 남았대요. 목사님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돌이든 나무든 헝겊이든 옷이든 자동차든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질서. 옆에 그 세차장 보면 저는 죽음의 질서를 느껴요. 신차 막 펠리세이드 뽑아갖고 막 세차에 목숨을 걸더구만. 막 그리고 손등으로 살짝 스치면서 좋아해. 그러다가 2, 3년 뒤면 어떻게 돼요? 빵꾸 나고 한번 들이받고 애가 뒤에서 과자 먹다 토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낡잖아요. 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낡았으니까. 그걸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한다고. 우주의 모든 것이 뭘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헬리나우의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전 피조물은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이걸 그대로 정면 돌파한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대로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니까. 맞아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그게 죽음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생명을 좋아하지 쭈글쭈글한 걸 싫어한다고. 왜요? 어르신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젊은 사람들 꽃 안 좋아해요. 왜요? 자기네가 더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온 천지 꽃이야. 막 시계도 꽃, 옷도 꽃, 막 진짜 머리도 꽃, 막 다 꽃, 막 교회에도 꽃, 그냥 다 꽃이야, 다 꽃. 왜? 생명이 넘치잖아. 그걸 보면 좋거든. 근데 젊은 애들은 그 싫어. 왜죠? 거울만 봐도 꽃이거든. 그런데요, 괜찮아요. 늙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 매력이 없거나 외면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법칙이 다 깨진 줄 믿습니다. 제가 독거노인 생일 파티를 오래 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생일 파티를 해줄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7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기억이 나요. 아들 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 교통사고 때문에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남편도 그것 때문에 소갈이 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집에 가는 걸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기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죽는 인간은요, 피조물은 생명이 있는 곳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 깨셨어요.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쭈글쭈글해져도 매력 없지 않아요. 이 안에 예수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다 깨져도 외롭지 않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죽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의 십자가가 다 깬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 끝까지 가볼 만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살아볼 만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죽음을 감추고 싶어 하죠. 보톡스에 필러에 리프팅에 막 머리 심고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덮어봤자 4, 5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강건하면 80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쭈글쭈글해도 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 꽃처럼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꽃 보면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보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기 진짜 꽃이 피었네? 막 꽃을 거울 보면서.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진짜 꽃이 피었네. 할미꽃이야. 왜 그래요? 그러지 마.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사망 권세, 죽음의 질서, 엔트로피 현상을 그대로 깨트려 버린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 깼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깼는지. 자,
죽은 자가 부활한 게 예수님만 있었을까 아니면 또 있었을까요? 또 있었죠. 나사로도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따라합시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니까 죽음이 성도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때의 성도들도 다 부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정부의 문서나 초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문서에 부활에 대한 협박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문헌이. 왜요? 너무 부활한 사람이 많아서. 죽음의 권세 질서를 그냥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개인 회생해도 우리요, 개인 회생하면 죽어요. 노후 준비 못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질서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것밖에 안 되면 여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아니요, 그 죽음의 질서를 그대로 깨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추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돈 없고요, 우리 좀 쭈글쭈글해도 예수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죽음의 질서 때문에 그들을 싫어해요. 왜? 그들 안에서 죽음의 향기가 나니까. 아니요, 이 안에 생명은 겉모습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결핍되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공개됐잖아요. 그 신상 34살 이지연 남자애 34살 그 40대 여자를 어디죠? 충남 서천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코인 사기 당하고 인터뷰 그대로 적었어요. 코인 사기 당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죽였다. 코인을 사기당해서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죽음의 법칙이에요. 빚이 그렇게 내가 실수해서 몇 천만 원이 있어도 몇 억이 있어도 그걸 깨트리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인 거예요. 예수가 소망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에라 나 망했으니까 남들도 같이 죽이자. 지금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대로 죽을 거면 나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의 질서가 우리는 깨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니네들 이제 이 카드값 때문에 죽어. 자식이 이렇게 되면 니네 자식 결국은 안 돼서 죽어. 늙어 죽어. 관계가 깨져서 외로워 죽어. 이렇게 해서 너 죽어. 돈 없어 죽어. 굶어 죽어. 외로워 죽어. 추워 죽어. 아니요. 그 죽음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깬 줄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기품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걸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고요.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깨신 줄 믿습니다. 내 공로는 일도 의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이 땅에서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세의 종교예요. 현세하고 내세가 뭐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죠? 아니요. 기독교는 여기를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막 이제 좀 있으면 벚꽃 피잖아요. 벚꽃 보면서 우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고향처럼 익숙할 거예요. 거기가 우리 본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천국을 놀랄 사람들은 죄인들일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 이렇게 좋았나?
아니요, 저는 천국 가서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본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세의 종교예요. 우리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억울해서 죽어요. 억울해서 죽는다고.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맨날 승마하고 메이크업하고 마사지 받고, 그런데 나는 남편 아파서 맨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평생을 손톱이 빠지게 일해야 됐잖아요. 근데 내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묻는다고. 너 남편 건강하게 줬는데 뭐 했니? 태국 마사지 받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남편 건강하게 자식들도 참 잘 크게 해줬는데 너 뭐 했니? 내가 준 거 같고? 리프팅 시술했는데요. 너는 남편도 참 병약하고 힘든데 뭐 했니? 그냥 저는 주님이 주신 가정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수고한 조가. 내세가 없으면 우리 현세가 너무 불행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가. 목사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억울하고 서운한 게 많은지 얘기해 줄까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아, 천국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전부겠어요? 저 하늘의 삶이 전부지. 할렐루야. 내 본향, 내 고향, 내가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계시는 곳.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으세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주일날 오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일해서 돈 버세요. 11조 절대로 내지 마세요. 헌금 내지 마세요. 그거 모으면 꽤 돼요. 이 시간에 등산을 하세요. 교회 섬기지 마세요.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외식하세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요.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이 없다면. 할렐루야. 근데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내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저는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새가족들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묻는 거죠. 야, 니네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보내준데 뭐 했니? 뭐 교회 건물 짓고. 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난한 교회를 섬겼는데 뭐 했니? 그래도 주님이 주신 영혼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잘했다, 수고한 조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아요, 지금. 뭐요? 보내주신 자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뒤에 그 저렇게 껍질 떨어지고 비 오고 무너지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일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하나님이 뜻대로 쓰지 않으면 물으실 줄 믿습니다. 내세가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우리는 너무 가치가 없고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남들보다 못한 환경, 남들보다 못한 삶이어도 주신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받은 사람들 그거 책임져야 돼요. 더 받은 교회 그거 책임져야 돼요. 더 받은 목사 그거 책임져야 돼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다 지가 잘라서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내세가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제발 현세에만 바라보면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세상이 뭐 원망 분노. 나 요즘 20, 30대 그 글들 보면서 충격 먹었어요. 어디서 답을 못 찾으니까 현세에 집중하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세의 소망을 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치가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어요. 희생하셨고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분들,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좀 더 나은 분들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물으실 줄 믿습니다. 내세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하나도 지우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리고 죽음의 질서를 다 깨트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며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진짜 복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진짜로 믿으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놨음을 믿는, 진짜 복음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반석이 되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